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기대가 컸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중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애굽과 다른 낯선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만을 내세우는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송아지 사건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지만 마지막 때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송아지 사건과 더불어 성경에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 2절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적고 있는데요. 오늘 나눈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주의 음성을 들어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기로부터 나온 확신과 고백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보면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는데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십일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하시는데요. 그들과 다른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부분에서 언급했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인데요. 반대로 갈렙은 언약을 그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온전한 들음,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올라간 곳은 신광야에서 하맛억이 르홉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북쪽 경계 지역이 됩니다. 바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 북쪽까지 정탐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주어는 21절의 그들이 아니고 단수형 그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갈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메고 오는데 여기서 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이 나머지 정탐꾼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모든 지역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잊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여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해버립니다. 그들이 악평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때문인데요. 특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의 거대함을 보았던 겁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 안에서 안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짐승의 지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되죠.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여도 그것이 영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이죠. 이런 불법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표출된 사람의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에 반응하여 악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평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고 다시 광야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정탐의 시기를 보면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오순절에 해당되고요. 나팔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징표가 됩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탐 사건은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그림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헤브론으로 가서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사를 위해서 에브론 사람의 밭을 샀는데요. 이곳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헤브론은 교제, 연합의 뜻을 가지는데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언약 안에서 자기의 육신이 죽어야 하고 또한 부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헤브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언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은 이런 언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서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열매는 언약적 구조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으로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갈렙은 이런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언약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정탐꾼들과 구별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악평한 정탐꾼들과 이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크고 강한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행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본 후에 문득 누가복음 18장이 생각나는데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지경으로 나아가 열매를 가지고 온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악평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욕구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악평했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준 그들과 다른 마음은 듣는 마음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데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지경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